나눌 말씀은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은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보통 이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명의 충직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요, 디도가 있었죠. 디모데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혼혈인이죠. 반쪽은 헬라인이고 반쪽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디도는 철저하게 100% 이제 헬라인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에게는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도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디도만큼은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한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모델로 그리 하였는지 모르지만 디도는 철저하게 그래서 디도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에게는 아주 충직한 이제 동역자였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디도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성실하게 섬겼던 이제 인물이죠. 그러던 바울이 크레타 섬이라는 오늘날 말하는 지중해 가장 큰 섬이죠. 그 섬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이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벤젤리스트니까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디도를 그 교회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세웁니다. 근데 바울의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늘 그랬듯이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은 엄청난 시련을 겪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 편지가 이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는 디도서가 바울이 쓴 편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보아도 바울의 문체와 바울이 이야기는 그런 어떤 흐름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정확히 이게 바울의 작품이구나 라고 할 텐데 사실 디도서는 좀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스승이 너무나 탁월하고 스승이 위대하면 스승의 이름으로 책을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도 내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다 그의 책을 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플라톤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책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위작이다, 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당시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돌아가셨다든지 그 스승이 책을 안 썼을 때 그 스승의 말, 스승의 글들을 모아서 내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런 이제 학문의 세계였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그리 디도서가 바울의 작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바울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이 디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어떤 거냐면 이제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바로 서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환란이 막 밀어닥치고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렵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바르게 쓰되 장로들을 잘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이제 엘더라고 하겠죠. 우리 침례교는 감독과 장로를 하나로 보니까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 둘로 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로 봐서 사람을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저도 20년간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 제가 잘못 보고 잘못 세우는 이제 제 목회에서 제일 큰 실패가 있다면 아마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부사역자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일장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세워라. 그래야 이단들과 또한 거짓 복음에 확신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더는 어떤 사람이냐?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 할 때 100% 어려운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제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적인 일을 3분화 시켰습니다. 너무 교회에 집중하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가 잘못되면 제가 부부관계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부부관계 흔들리면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충성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교회는 내 인생의 3분의 1이다. 그리고 자녀가 내 인생의 3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은 내가 개인으로 책 보고 글 쓰고 이게 3분의 1이다. 교회가 힘들면 자녀가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당신과 나의 사이에서 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독서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글을 쓰는 거로 인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녀가 내가 막 안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교회도 막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내 개인적인 일도 힘드는데 이건 불합리한 것 같다. 저는 오늘 디도서를 제가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디도서도 1장, 2장, 3장을 이제 구분해서 하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에 묶이지 마십시오.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전부지요. 교회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시선을 맞추셔야죠. 잘못하면 교회가 비즈니스하는 것 같이 됩니다. 사람 수가 모이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 헌금이 많이 거치면 경영을 잘해서 이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부부관계에 애를 많이 쓰십시오.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것도 많이 먹으시고 여행은 했죠. 조금 전에. 범죄도시 3번째가 나왔다고 합니다. 300만이 돌파했다는 한국에서 그것도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도 골프도 치시고 책도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죽어요. 우리는 목회자는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걸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여러분 개인 인생 3분의 1. 이게 이제 바울사입니다. 2장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럼 3장은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할 게 뭐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요즘 이제 뿅 가신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전도를. 그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아주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과거에 어떤 죄인들을 기억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월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수혜자 입장에서 누군가에 전해주려고 합니다. 왜 3장을 여러분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거의 너희들도 지금 복음 전하는 저들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도 아니요, 우리가 더 괜찮은 자도 아니요, 우리가 더 정당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과거에 너희들 그들과 똑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과 제가 좀 고민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9절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우리 목회자들에서 가장 잘하는 게 이 싸움입니다. 우리 참 변론을 잘하죠. 족보 싸움 잘하죠. 성경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신학자 폴틀리가 뭘 말했고 참 변론 잘합니다. 그리고 분쟁되는 얘기 참 잘합니다. 사람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다 터지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다가 먼저 그쪽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예수가 나에게 구원자가 됩니까? 왜 교회가 맨날 싸움질하고 교회가 왜 이런 나쁜 얘기를 하대요. 이런 자꾸 변명하게 되어지죠.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왜 그럴까 봤을 때 우리의 태생적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논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PhD 할 때 그거 안 하면 학위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의 얘기의 단점을 고민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글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지금도 책을 볼 때 이 사람의 주장 속에서 허점이 뭔가 자꾸 그걸 발견하려고 그래요. 한 번도 누가 나를 가르치면 내가 그 가르침을 보면서 저건 여기 이게 약점이 있다. 10몇 년을 그렇게 공부했더니 그런 어떤 근데 그걸 피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게 두 가지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까 덮어놓고 순종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라는 게 시공간을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다고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친놈만 있잖아요. 이 상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냐는 이제 이 싸움인데 이게 바울 선생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디도를 통해서 내가 내 슬픈 마음을 너에게 전하겠다.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갈등하고 싸움질을 하는데 바울 선생은 가고 싶은데 바울 선생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까지 탁월한 사도인데 바울이 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도 그를 못 만나요. 교회를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아주 못된 놈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못 가니까 편지를 쓴 거죠. 두 번째 편지. 근데 그 두 번째 편지가 어디로 달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편지를 아마 디도가 가지고 간 것 같아요. 내 눈물의 편지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런 표현을 썼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힌 놈들은 내가 다 안 가르치겠다. 오늘 만약에 그런 설교라면 그런 목회자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내쫓겠죠. 내가 목회자가 내쫓기 이전에. 이 정도로 바울도 굉장히 카리스마와 굉장히 격렬한 가슴앓이를 가지고 인간의 상대적이니까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이건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런 어리석은 변론이었다. 그리고 족보.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계속 따지는 분들이 있죠. 족보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분쟁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 선생을 봤을 때 바울 선생도 깐깐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서 참 이 목회 어렵구나. 참 힘들구나 목회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을 받았잖아요. 잡신이 아니라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무당 같은 잡신을 받아도 귀신 들린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았는데 거룩한 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력으로 그만둘 수도 없고 성신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겠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디도서의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남겨놨죠.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덜란드에 화가가 한 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반 고흐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이제 네덜란드 화란 개혁파 목사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목사의 아들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죠. 신학교로 가고 난 상태에서
신학기를 졸업하고 탄광촌에 가서 목회를 하죠. 아주 철저하게, 정말 성실하게. 설교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자꾸 교인들이 싫어하죠. 그의 목회를. 그러다가 그가 이제 화가가 됩니다. 화가가 되어서 그가 그림을 그리며 그는 900점의 화가와 1100점의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엇갈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흐의 작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 그렇게 그래도 그 가난하고 그 미치광이 같고 자기 귀를 잘라내서 이런 어떤 정신병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근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의 동생이 있습니다. 4살 어린 동생. 테오라고 그러죠. 이 테오와 형이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테오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형을 도와줍니다. 근데 테오와 이 반고흐가 오고 갔던 편지를 가지고 책을 하나 동생이 냅니다. 그게 어떤 편지냐면 반고흐의 영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형의 안타까움, 형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쫓아서 그 교회의 안타까움. 그래서 반고흐가 교회를 그리면 교회가 약간 삐뚤어집니다. 흔들리는 색상 사용합니다.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대, 내가 목회자가 됐어야 되는데 라는 거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한계들, 그런 연약함, 그걸 그림으로 잘 그렸던 모습이 봅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화가는 캠퍼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캠퍼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저는 이 말이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진정한 목회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목회자를 두려워한다. 진정한 목회자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목회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회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암담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 현실을 말하는데 암담하더군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한 교회가 너무너무 큰 교회인데 목회가 팬데믹 이후에 운영할 수 없어 교회를 카페로 팔아버렸는데 교회 때는 사람이 안 모이던 그 교회가 카페가 되었더니 일주일에 수천 명이 모이면서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서구교회를 닮아가죠. 이제 한국교회도 결국은 어떤 분은 한국교회는 20년 후에 문 닫는다는 말도 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이민교회는 더 암울하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10%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30%는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단과 또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좀 도와서 작은 교회 목사들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민교회는 각자도 생기죠. 참 어렵죠. 바울이 이 이민교회에다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편지를 쓸까요? 정말 애를 쓰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목회 하나가 가정과 부부관계가 다 덮어버릴 정도 우리는 정말 교회 하나만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목회하는 우리들에게 바울 서신은 바울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